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함성을 주시면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6시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저는 제 생애에 손 목사님과 통화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이 시간에 서리라고는 또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고 신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궤도가 달랐던 저희를 이처럼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주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의 어눌한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시죠. 아마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는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너무나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언 16장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여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세계로 교회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학교에 대한 비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IB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동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할까요? 오늘의 말씀 주제는 부르심과 은사 그리고 보내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가네요. 그래서 금방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읽으셨어요. 제가 그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되게 권장하는데, 그래서 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이 세계로 이 교회에서는 다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들을 읽으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읽어도 좋고,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고 모인 사람들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도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힘이 있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국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복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마지막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학생 친구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함께 나눠볼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첫 번째 로마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첫 번째 핵심어는, 키워드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소명, 콜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라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부르심과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부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들을 가르치면서 참빛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부르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카라바조가 160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이고, 그 왼쪽에 부르고 저기 이렇게 지목이 된 친구는 돈을 막 헤아리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그런 명화 중의 명화인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지목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지목하고 있을까요? 예,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추론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나이인 30대 초반의 나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그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의 캐서린 수도원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혹시 무슨 나무인지 감을 잡으실까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초동백에 퀴즈를 많이 내는 동영상을 제가 봐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아, 맞습니다. 이게 잘 안 가네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의 모세를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시내산입니다. 네, 시내산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1999년에 시내산을 방문했을 때 전경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삼각형이 바로 시내산이 있는 그 마운틴 사우나이가 있는 그런 시나이 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위성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굉장히 어린 친구를 이렇게 그린 건데, 누구일까요? 이 그림은 우리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누구일까요? 예, 우리 목사님은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원래 맞추면 막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조슈아 레놀스가 그린 1776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몇 살 때 불렀을까요?
역시 정확한 추론은 쉽지 않지만 성사학자들은 모든 연대기를 다 계산해 보면서 계산해 본 결과 12살 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실지는, 자, 모세는 80살, 마태는 32살 내외, 그리고 사무엘은 12살 전후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가 있죠. 근데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부르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특별하게 콜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콜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그 성경에서 또 우리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세계로 교회가 세울 하나님의 학교가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정립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왜 부르신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학교 중에서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기본적인 모든 중요한 포커스는 학생들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성경을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가에 대한 또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왜 택정은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불렀는가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너를 부른다, 이 말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아는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콜링, 이런 소명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왜 있는지를 자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비전이 일반 학생들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업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 막연한 과학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과학자,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자 과정이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금방 살펴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예배소서 등등에 나와 있고, 가장 귀한 은사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볼 수 있고, 또 생활의 은사 부분에서는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틈틈이 또 이렇게 같이 성경 모임을 하시면서 다 나누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그게 포커스는 아니어서, 그 다음에 독특한 은사,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선교의 은사, 독신생활의 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사역의 은사들도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독신생활의 은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저 독신생활의 은사를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과 관련해서 말을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일단 부르신 다음에 은사를 주시면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인데, 그것은 부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그게 감춰진 보화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금방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많은 은사들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재능과 관련이 있어, 그 달란트죠. 성경에서 말하는 탤런트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 잘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and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되게 은사를 혼동하기가 쉬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은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은사는 잘 하고 싶은 거에다가 반드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은사는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노력과 훈련, 지속적인 탐구와 공부를 통해서 발견되고 개발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빛을 발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은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권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교 6년, 인턴 2, 3년, 레지던트 3, 4년, 전문의로서도 십수년,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비로소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은사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야 되고, 찾은 다음에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일단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누구에 못지않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지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이 사진이 켜져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발을 보면 아름다운 발이 아니잖아요. 예, 이 발은 지금 보게 되면 관절이 뒤틀려 있고 발가락 마디마디에 엄청난 이 뭐랄까 그 굳은 살이 배어 있는데 흉측할 만큼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발의 주인공은 발레리나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지라는 분의 발이에요. 이분은 한국 여성으로서는 전 세계의 유명 그 발레단에서 가장 초청을 하고 싶었던 세계 최고의 프린나 마돈나의 명성을 가진 그런 발레리나예요. 지금 보시면 그 포즈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자태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저 휴지에 감춰져 있는 발은 바로 저래요.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레를 잘하죠. 강수지 씨 굉장히 발레 잘해요.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런 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고통을 당한 발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력과 역량과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특히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죠. 네. 손흥민 존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손흥민 존에서 슛을 때리면 골키퍼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그 공의 궤적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이걸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프팅을 2만 개 했다고 그래요. 리프팅은 아시다시피 축구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차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2만 번 했다? 하루에? 그리고 하루에 슈팅 연습을 1000번 했다? 100번, 200번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everyday 매일같이 1000번 정도 슈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익히고 또 익히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손흥민으로서는 은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노력을 했다. 아까 강수지 발레리나의 발처럼
손흥민 선수의 발가락에도 이러한 내공이 숨어 있지 않을까. 손흥민 존에 대해서 지금 국내외 스포츠 전문가들, 특히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 경이로운 어떤 그런 궤적을 그린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감동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아내와 같이 잠깐 이따금씩 걷곤 하는 양재천가에 위치한 김영모 빵집이라고 하는,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 김영모 빵집의 그 저설적인 오너인 김영모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빵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이 가난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빵을 굽다가 빵을 굽는 것이 내 인생의 소울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빵을 굽자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김영모 베이커리. 그리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200개, 300개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빵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최선의 빵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최고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효모를 갖다가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속이 안 좋고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프랑스 효모를 가져왔는데 왜 아닐까? 그때 자각한 게 허준의 도의모감이 주는 자각이죠. 우리 빵에는 우리의 효소 효모가 맞다. 그걸 찾아냈고 그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빵의 베이커리 명장 1호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베이커리 명장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이분은 서울대인대 고대를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불어, 일어로 된 수십 권의 빵에 대한 저서를 갖고 있어요. 저는 과학고 친구들이나 일반고 친구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이나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김영모 씨의 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재능,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아까 강수지 발레리나의 발처럼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을 해야만이 이런 빵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빵에도 그분의 모든 인생과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면 이것은 예사빵이 아닌 거죠. 이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네. 나중에 저희 동네에 오시면 제가 이 빵을 커피와 함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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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빵 다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입니다. 이 정도 쥐면 세계 모든 이 국립보건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 역사상 최초로 인간 유전체 연구 사업, 즉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서 우리 몸의 지도를 완성을 한 사람이에요. 이건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결과이기도 했는데, 이때 프랜시스 콜린스가 무신론자였는데 사람 몸의 지도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로는 결코 해석이 안 되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나의 연구 영역이 신앙과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과학과 신앙의 융합에 관해 들을 필요가 있다.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의 은사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아까 강수지의 발레리나 발, 손흥민 선수의 발, 김현모 베이커리 명장의 손길, 그리고 여기 프랜시스 콜린스의 이 석학의 요 어떤 진한한 어떤 그런 지적인 탐구, 다 같은 맥락에서의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은사의 개발입니다. 이 그림은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아래인 것은 과학고등학교고, 위에 있는 건물들은 미국에 있는 학교예요. 어느 학교인지 눈에 보이시죠? 이 그림에 답이 나와 있는데 MIT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와 MIT를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참빛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 주마다 한 70명 내외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면서 이 기독교 동아리에 참여했던 이 친구인데 물리학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가게 되고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페이스북 친구였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물리학의 세계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 모순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제가 공부했던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80세에 콜링을 받았던, 사무엘이 12살 근처에 콜링을 받았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고 싶은 것과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즉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어려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탐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간구하시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일에 세계로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자기 분야에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정말로 열심히 탐구해서 찾아냈다면 아까 강수지 발레리나의 발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실 것이고, 학생들은 베스트를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교육이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그런 비전과 맞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보내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보내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목적어예요. 누구를 보낸다 할 때 나는 목적어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인 이 보내심, 이 보내심을 영어로 미션 그러는 거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영어로 아포슬이죠. 보내심을 받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콜링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보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안 되면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치러 내려가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 콜링과 은사와 보내심을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늘이 능하더라. 우리는 모세를 되게 출애굽의 리더로서만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 되게 놓칩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였던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지적인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약의 처음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을 쓰기 위해서는 모세의 지적인 역량,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만 지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신을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고 결국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자신을 비우는 혹독한 훈련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또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은사를 받고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영성훈련까지 마친 그때가 되서야 비로소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로 이제 드디어 때를 정하시고 그를 부르시죠.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인데 중간 부분을 생략했고 눈에 보이시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동안 애굽의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우고 그리고 40년간의 영성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출애굽의 지도고, 오른쪽은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그런 성경의 두루마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와 보내심, 이것은 비단 그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일부분 생략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당시 최고의 석학은 가말리엘 문화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지적인 은사를 받았냐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2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한두 자 에러 없이 다 외워야만이 입학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까?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게 가멜레알 학파의, 그러니까 정식 입학도 아니고 후보자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발된 집단을 통해서 다시 선발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지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듣게 되는 소피스트와 이렇게 그 토론을 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수사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논리 개념이 있어서 탁월했어요. 이런 그가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 다마스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도상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꺾으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콜링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시는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간을 칩거하게 됩니다. 13년간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구약성경 자신의 모든 지적인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시키는, 복음화시키는 그런 여정으로 그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는 바처럼 이런 그의 지적인 어떤 그런 은사는 서신서의 13권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 13권의 편지글을 성경의 그런 목록에 올려놓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 콜링을 받게 하시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몹시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교육의 영역, 만일에 이 세계로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고 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싱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학교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기대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권의 목록은 우리가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이게 잘 안 돼.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샘플들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서울 합정동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어둠이었던 조선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미국, 호주, 유럽, 영국 이런 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또 의사고 법률가고 얼마든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은사를 그렇게 많이 개발한 다음에 보내심을 입어서 조선 땅으로 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순교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밀서를 받아서 우리나라 독립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 묘비명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도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같은 또 나눔도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만드신 사람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언더우드는 아시죠? 연세대학교를 만들었고, 또 그 중에서 또 세브란스 의전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과 또 의과대학을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메리 스크린튼 여사는 이화 여자대학을 설립을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화 여대가 굉장히 화려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성들은 숨어서 이렇게 그 언문이라고 해서 한글 겨우 뗐던 그런 시기에 대학 교육을 이 땅에 도입했던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어떤 그런 빚들을 우리가 이제는 베풀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하나의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의 요약들입니다. 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해서 부르심, 언제 부르시는가? 하나님 때 부르시고, 왜 부르시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시는가?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감춰진 보화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베이커리든 그게 발레든 웹툰이든 요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게 메디컬 사이언스건 엔지니어리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으면 이것으로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이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릇이 됐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그곳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이클, 요 하나님의 그 리듬에, 이 목적과 비전과 과정에 우리 세계로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 자리매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그 하나님의 학교, 우남 학교라고 가칭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로 초중고고등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교육의 프로그램은 IB 프로그램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는 목사님과 몇 분 그 귀한 분들에게 어저께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IB가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 보시고. 자, IB는 뭘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IB를 왜 생각하냐면,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정말 지속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물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IB는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에요. 글로벌한 교육이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 미국의 그 북미 지역과 캐나다, 미국 북미 지역과 아래 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이게 한 단위예요. 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IB Americas, IBA라고 하고, 러시아 지금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러시아는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럽과 중동 지역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중동, 유럽, 그래서 IBAEM,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빨간색 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래서 에이시안 퍼시픽, 그래서 IBAP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노란색 부분의 본부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고, 파란색 부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이 빨간색 부분의 본부는 그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리고 총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우남 학교가, 이 세계로 학교가 IB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우리가 부산의 강서구에 위치해 있지만 전 세계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 철학과 조직, 연수, 교육 과정과 평가를 다 글로벌,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죠. IB는 목표 사명선언문이 있고 학습자상이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 PIP, 중학교 MIP, 고등학교 DP,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CP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은 개념 중심으로 합니다. 개념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 2, 3분 정도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교육 목표와 철학은 지금 표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국제적인 소양을 그 교육 이념으로 해서, 지금 보신 바처럼 그 아래 문구들이 교육 목표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더욱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 우리의 홍익 인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철학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교육 목표는 사명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IB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IB의 교수학습 언어는 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 영어 불어 스페인어였어요. 70년 동안 영어 불어 스페인어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IB를 했을 때 영어로 하거나 불어로 하거나 스페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공부해서 IB 점수를 얻건 한국어로 IB를 공부해서 점수를 얻건 세계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우남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DP를 가지고, IB DP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국내의 대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IB 학습자 사항 10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인재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지만 이것들이 그냥 구호의 문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뼈저리게 새겨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 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PIP (Primary Years)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중학교 MIP는 Middle Years 프로그램의 약자고, 고등학교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DP로 그렇게 약자고, 커리어 릴레이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특성학교 프로그램은 CP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요 DP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대학교 입학 교육과정과 평가 시스템으로서 명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중학생들에도 적용하자 그래서 MIP가 나왔고, 3년 뒤에 다시 초등학교에도 적용하자 그래서 PIP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DP, 그 다음에 MIP, 초등학교 PIP, 나중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CP, 이렇게 네 가지 체제를 갖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이 2016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직업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고용시장이 심각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죠. 이때 등장한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로봇, 인공지능, 생명공학, 3차원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 국가, 주된 국가에서 20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나고 좋을 것처럼 보였는데 700만 개가 사라진다 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교육에 있다고 봤어요. 교육에서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동하는 협업 능력 등이 중요하다. 교육에서 이러한 역량을 키워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해결책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정책가들, 교육자들이 논의한 결과 세계적인 일본의 그 석학이었던 후쿠다 세이지가 한 말에 모두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는데 세계 교육의 모든 시선이 아이비에 쏠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암기하는 공부 스터디에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러닝으로 바뀌고 있죠. 질문에 대답하는 공부에서 질문을 만들어가는 공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역량의 가장 우수한 패러다임이 아이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타임지의 표지 인물은 아이비였습니다. 21세기에 가져가야 될 교육 내용과 교육 평가의 주체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이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2006년도부터 저는 아이비를 공부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이비를 한 친구와 하지 않은 난 아이비 학생들 간에 이걸 분석해 봤더니 대학 입학 실적,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MIT나 또는 명문 주립대학에 아이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붙고, 탈락 없이 제대로 졸업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도 너무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이런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서 분석한 이런 기사가 뉴스 UK지에 실렸던 그런 내용이고, 이런 보고는 허다하게 많죠.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SAT나 AP 등이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각 국가의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곧바로 도입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이비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고, 이런 열거했던 각 나라의 단점들을 모조리 커버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남학교에서 앞으로 교육의 시스템, 교육과정과 평가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기 위해서는 IB를 도입해서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IB 학교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시작됐을 때는 이게 뭐지 잘 몰랐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게 보이는 표는 아시아에서 IB 학교가 늘어나는 그런 선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IB 학교가 늘어나는 저 궤적과 아주 똑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IB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를 보시면 우리가 IB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IB 월드스쿨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후보학교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승인을 받은 IB 월드스쿨을 좀 보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PIP는 올해 2024년 4월 현재 2,300여 개, 중학교 MIP는 1,900여 개, 그리고 고등학교 DP는 3,700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이것의 전 단계는 후보학교에는 약 한 2,000개의 학교들이 대기하고 있고, 다 합하면 8,000개, 전 세계적으로 8,000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웅남학교에서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PIP, 중학교에서 MIP,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DP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과 또 핵심적인 그런 리더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바야흐로 그냥 보통 그냥 학교 중에 학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리더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이신 거죠. 그러면 이런 IB 프로그램을 전 세계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2192개의 대학에서 불과 몇 년 뒤인 2022년에는 세계 5천여 개 대학에서 IB 학생들에게 비중을 줘서 입학을 허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또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이나 일본의 도쿄대학 같은 데에서는 세계적으로 이 IB 공부한 친구들을, 특히 고등학교에서 IB 공부하는 친구들을 엄청나게 비중을 줘서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를 뒤에 잠깐 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식이 가장 강하고 외국 거라면 반가워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은 밑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 바로 IB 교육과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 총론에 IB를 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세계 언어 지도를 보면 한국은 메인 랭귀지가 아니에요. 핵심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플러스 스페인어 그 자리에 한국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로 이거죠. 70년 동안 이 교사학습 언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였는데 한국어 프로그램이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어가 먼저 됐고 한국어, 그래서 세계 지금 5대 IB 교사학습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입니다.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딱 5나라만 허용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9개 과목 중에서 7개는 한국어로 하고 2개는 영어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언어 이런 말을 써요. 지금 표를 보시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가 IB 교육과정을 1분 만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눈의 육각형, 물의 결정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각형을 영어로 헥사곤 그러는데 이중의 헥사곤의 그 차례를 그 도형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시야처럼 보이는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제일 위에가 Extended Essay 4,000단어 정도의 소논문이 하나의 과목이고, Theory of Knowledge라고 하는 TOK가 철학인데 이것도 하나의 과목이고, Creativity, Activity, Service라고 하는 CAS가 우리말로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렇게 가운데 세 개가 시야처럼 박혀 있고 바깥에 6개의 교과 군이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 우리는 한국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외국어인데 우리는 대부분 영어를 하겠죠. 세 번째는 사회과학, 네 번째는 과학, 다섯 번째는 수학, 마지막은 예술. 바깥에 6개 과목과 안에 3과목을 합하면 9개 과목이 되겠죠. 이 중에서 7개를 한국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개만 영어로 하면 되는데 뭘 영어로 할까요?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English in English. 그리고 예술 중에서 IB Theater, IB Drama, 이것은 뭐냐면 IB 연극, 그건 영어로 대본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영어 선생님이 커버할 수 있겠죠. 이 2과목만 영어로 하고 나머지 7개는 한국어로.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한국어로 보고 학생들은 한국어로 답을 내서 채점해서 그 점수는 영어로 된 IB 점수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IBO의 그런 확실히 천명한 그런 방침이에요. 이것을 세계 5,000개 대학이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2, 3년이 걸릴 거고, 왜냐하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남 학교는 이런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커버하기 위해서 역량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언어, 영어와 모국어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나라는 IBO에서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독일과 일본, 한국 세 나라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 연수를 자신의 모국어로 할 수 있다 허용해 준 나라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고, 수업을 한국어로 해도 좋다 허용한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겠죠.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에 주는 신뢰, 어떤 퀄리티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이다, 인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IBO의 최고의 그런 스태프들이 한국에 와서 IB 한국어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일정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하고 대구에서 벌써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론칭이 돼서 시작이 됐고 졸업생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된 IBDP를 하는 졸업생들이 올해 나오면서 워낙 교육이 우수한데 한 가지 걱정은 이래서 대학을 잘 갈까 이랬는데, 대학은 이 IB의 퀄리티, 이 IB를 가지고 공부한 이 학생들의 이 퀄리티, 우수성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초대박, 우리 친구들 말대로 초대박 대학 입학 성적 결과를 안겼어요. 신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사를 스캔한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대학 입시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적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 않았던, 어학연수 한번 가보지 않았던, 동네 피아노 학원 외에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친구가 캐나다 넘버원인 대학인 토론토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간다. 일본에 있는 정말로 테크니컬한
전문적인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한다? 그냥 한국식 교육을 받았으면은 인서울 대학에 가기도 어려운 친구들이 카이스트, 유니스트, 주시트, 디지스트 같은 그런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라든가, 표선 지역에서는 거의 최초로 서울대 입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놀라운 것들이 바로 아이비 교육의 성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 강서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 아이비 스쿨이 정착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수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차 우리 이 지역 발전과 또 어떤 영적인 비전에도 엄청난 그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목사님과 다른 핵심 스태프 분들에게 4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다 못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에 7분의 2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4시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우리는 도입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아이비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대구에서 올해 개최하게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비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5분 정도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개념 중심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 중심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영어로 지금 쓰여 있는데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잊어버립니다. Show me,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I may remember, 혹시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involve me, 저를 거기에 끼워주세요. 제가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I'll understand, 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수업, 그냥 가까스로 가끔 보여주는 수업, 이게 아니라 학생이 정말 인벌브하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만든다. 이게 개념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들을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들을 엮어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비 교육과정의 개념 중심의 핵심인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사실과 지식을 익히면 2차원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개념이나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입체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림의 요지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었다면, 앞으로의 아이비 교육과정, 전 세계의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뭐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개념을 탐구했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또 지식 체계를 넓혀가는가, 야벳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가는가, 이런 역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념 중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더 보도록 하죠.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공부하고 이걸 암기했어요. 수능 시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예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렀는데, 이를테면 많은 역사적인 지식을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외워서 시험 봤어요. 그런데 왜 그걸 공부했냐는 얘기예요. 많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팩트 위에 터픽, 주제가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위에 컨셉까지는 못 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을 공부했을 때 이것은 자유와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많은 사실들 똑같이 공부한 다음에 어떤 개념이지? 이 내가 배운 이 암기하는 지식들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만들고 탐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탐구한 그 학생은 자신의 입으로
자유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것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이 말을 자신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지식을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팩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념과 일반화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희독립선언을 다 외웠던 세대예요. 5등은 차에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민의 자유민을 선언하노라. 시험은 어떻게 봤냐면 가운데를 뚫어놓고 암기한 부분을 쓰거나 선택형으로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 육당 최남선 선생의 이 독립선언문은 28 독립선언문의 영향을 받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영향을 줬고 재헌헌법의 영향을 줬다. 이래까지 알면 되게 더 크게 한 거죠. 거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게 한 다음에 두 개의 문서가 자국민의 역사의식의 고취 및 국가의 독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비입니다. 똑같이 김희동의 선언문을 암기하고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공부해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문서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들의 인식과 독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고 90분 동안 서술해가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쉬운 예가 아니네요. 전국인의 상충곡이라고 하는 그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다 외웠던 세대입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내 몸이 어떨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위대한 교육입니다. 정말 많은 걸 암기하게 했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전국인의 상충곡은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서술한 작품인데 그것이 오늘날 국가 정치 시스템의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에 관한 갈등과 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박안서의 작품과 조지 오웰의 1984와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 이슈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90분간 120분 동안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가는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공룡에 대해서 우리 초등 친구들 공룡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뭐고 이런 사실을 공부하다가 공룡이 왜 멸망했지? 라고 하는 이 멸망의 컨셉을 집어넣게 되면 초등 친구들이 공룡이 왜 멸망했지? 라고 접근해 가면 기후가 이상해서 공룡이 멸망해서 기후 이상설, 해성이 충돌했기 때문에 데미지 때문에 역시 냉각기를 거쳐서 공룡이 멸망했어. 이런 식의 탐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탐구를 가지고 글을 쓰고 라이팅을 하고 똑같이 공룡에 대해서 암기하는 사실적인 지식은 똑같은데 그 후에 컨셉으로 이루어지는 이 양양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룡이 멸망했잖아. 요 멸망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국가에 적용해 볼까? 그러면 어느 나라의 멸망을 공부하고 싶어? 고려시대, 조선시대, 로마 이럴 수 있잖아요. 초등 친구들이 로마에 대해서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초등 친구들이 공룡의 멸망을 얘기하다가 멸망의 개념이 전이되거나 연기가 돼서 로마의 멸망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하는 랑케의 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저 컨셉을 초딩 친구들이 탐구해서 발표하고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건 놀라운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멸망의 컨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로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이 되는 거죠. 개념에 기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딩스러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해서 부모님을 당황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애들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어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수천 명이 쓰는 언어,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탐구해 볼 수도 있겠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자음과 모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 아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초딩과 중딩 친구들이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대학원 국문학과 학생들이 마주하는 질문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초, 중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컨셉 베이스드, 탐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독서와 엄청난 토론과 엄청난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말 당당한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중고를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실력을 전 세계 5천여 개 대학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아이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그 산출 결과가, 교육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념의 그물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모형, 중학교 모형, 초등학교 모형, 이것을 우남학교에서 두루두루 실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이죠? 네, 피카소의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지금 제일 위에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Others have seen. 자, 사람들은 보고 난다. What is 존재하는 것을 and ask the why. 그리고 왜 그렇지라고 묻는다. 피카소인 나는 I've seen what could be. 존재 가능한 것을 보고 있고 and ask the why not. 왜 안 되지라고 묻고 있다. 다르죠? 사람들의 관점과 피카소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네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피카소의 이 관점을 가지고 비판해봐. 이게 아이비 철학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깊이를 고등학교 친구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합니다. AI나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수학은 발명인가 발견인가? 이런 걸 가지고 2주나 3주 동안 계속해서 디스커션하고 참고 문헌을 찾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요약본 어림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그러면서 전국인의 상춘곡과 김희동의 선언문을 다 외웠던 그 사실적인 암기력까지 무적이 되는 거죠. 그게 21세기를 지탱해 갈 진정한 인재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이비의 지향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남학교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도전이고 놀라운 용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학교에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지 IB에서 들으러 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IB는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예, 은사. 이렇게 어려운 공부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은사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지금 청년들, 특히 여기 있는 학생들, 특히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2부 친구들, 3부 친구들, 요 IB 대열에 전 세계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서각들이 다 되는 거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